고난주간 일상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묵상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할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 지심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더욱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 앞에 그리고 욕보임 앞에서 끝끝내 침묵하시면서도 고난당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리를 지어 생각을 모으고 저주를 퍼붓는 그 수많은 군중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시기까지 끝끝내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난 한가운데서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신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주님의 이 새벽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발 앞에 저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무거운 삶과 우리의 남루한 삶과 우리의 연약한 삶과 우리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요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때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자주 옆에 내두었던 그 교만하고 연약하고 낡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 은총 안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반복했던 수많은 일들 안에서 잊혀진 하나님의 사랑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모든 관계들을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복원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호흡하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공동체를 그리고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낭독은 15절에서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나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여서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 주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죄수들을 도와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처형될 예정이었던 세 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과 양쪽에 있는 죄수들을 함께 두고 로마의 가장 극악한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양쪽에 달릴 예정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라바를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랍니까? 예수 바라바요? 그리고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 자녀가 함께 있어서 해설합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대에 종교적인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흔히 있었던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지도자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축약한 예수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공용 언어가 그리스어가 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축약형인 그리스어로 음역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붙여주고 통용됐다는 것이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불렸던 예수도 있었어요. 그게 요즘도 가능할까요?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런 이름들 많잖아요. 하민, 우리 성도 자녀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하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인,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붙이는 것처럼 당대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큰딸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반 친구 중에 놀라운 이름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엑세이비어입니다. 엑세이비어. 남미가 캐톨릭이 사실은 대세잖아요. 90% 이상이 캐톨릭이니까. 남미 이민자 중에 자녀의 이름을 엑세이비어,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퍼스트 네임이 엑세이비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 이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생각하면 문화가 달라서 생경스러운데, 그게 종교가 그냥 일상화된 문화 안에서는 이름 붙이기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몰라요. 우리가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 안에 나타난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내일 복상을 하게 될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라바는 결론적으로 예수님 대신에 놓아 주었고 강도들이 달리는데, 원래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도들이 달리는 거예요. 여기 강도들은 물건을 훔쳤거나 사람을 때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누굴까요? 이 예수님의 일어난 사건에서부터 주 70년 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의 유다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있어요. 주전 한 200년부터 주 100년 안 되는 70년 앞뒤까지 기록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강도를 해석했습니다. 본문에 레스타이라고 나오는 이 강도는
유대의 혁명 전사들이에요. 그 당대에 로마를 전복시키고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을 정당화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이 그렇게 말해요.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이다. 질롯이라고 하는, 그래서 품에 흉기와 칼을 뿜고 다니면서 타겟으로 삼는 사람을 암살하거나 찔러 죽이거나 했던,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당대에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대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제 20대 때 그 소설들이 주변에서 읽혔는데 대부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그냥 바라바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예, 스웨덴 작가가 쓴 소설인데 뭐 다시 꺼내서 읽지 않으실 테니까 작가 이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내용은 그거죠.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놓아졌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고 자기 남은 인생을 추적해가는 작가가 상상해서 채우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문제는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종교 카르텔을 거머쥐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 그 장로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문제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내가 급히 전가를 보내왔는데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밤새도록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그는 옳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밤새 일어났던 그 재판의 보고서를 읽었을까요?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잖아요. 꿈에 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마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어제 우리가 복상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내가 흘리게 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의 아내, 전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빌라도의 아내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빌라도 자신도 그게 무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놀라운 건 뭐죠? 판결은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요. 유도신문을 해서 질문을 던지고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게 만들죠. 그 대답은 뭐죠? 그들이 혐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여론에 밀려 처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그는 능숙한 능숙한 정치가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나오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계속해서 로마의 정계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끊임없는 탄원과 끊임없는 연결과 그 시도를 했던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는 총독 이후에 사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만, 그가 능수능란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이 앞에 와 있는 그 군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까를 끊임없이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죄가 없다는 것도,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아내의 경고도 받고 그게 엄청나게 일상적이지 않은 비상한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그가 죄를 씌워서 죽여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결혼을 다 맺고 내가 할 수 없네요. 물을 떠와서 손을 씻어서 자기가 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군중들 앞에서 표현해요. 기가 막힌 건 누가 이걸 만들었죠? 빌라도 자신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 군중들의 여론 재판으로 판결할 때, 이것도 불법 재판의 최종 과정이죠.
그대로 침묵하시면서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주님이 이때 나타낸 능력은 침묵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발현하려고 했던 그 큰 사랑을 끝끝내 지켜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였어요. 이번에 마태복음을 저희가 묵상하고 고난주간 새벽을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조각조각 알았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번 새벽에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이기려고 아니요 접니다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제가 확신 먹습니다. 제가 제일 수지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자리에 앉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화처럼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하셔서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제가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요? 아니, 내가 태엽을 계속 감고 있는 거지. 태엽을 계속 감아요. 하나를 감고, 두 개를 감고, 세 개를 감고, 네 개를 감고, 다섯 개를 감고 계속 끊임없이 태엽을 감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물어봐요. 너 뭐하니? 그래서 이렇게 쓱 쳐다보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죠. 보면 모르겠어요. 저 태엽 감고 있잖아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계속 감았어요. 한참 있다가 또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말씀드렸잖아요. 태엽 감고 있다니까요. 태엽을 계속 감았어요. 아 그렇구나.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하고 있어? 태엽 감고 있다니까요. 이제 제가 바쁘니까 한번 또렷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 잘 들으세요. 태엽 감고 있다고요. 그리고 태엽을 계속 감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한참 있다가 주님이 또 물으세요. 찬영아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할 일은 태엽 감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힘을 공급해 줄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아서 담아주면 되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고요히 앉아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도할 때처럼 후루룩 후루룩 태엽 감듯이 말고 또박또박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이 고요한 중에 묵직하고 아름답고 독특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주목할 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가실 거예요. 여기 빌라도는 뭘 하고 있죠? 태엽을 감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감는 태엽은 정치입니다. 여론을 조정하고 밀란을 막아내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주목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저에게만 물으실까요? 그 큰 사랑의 장본인이 빌라도에게는 침묵 가운데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요? 빌라도야, 너 뭐하고 있니? 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와 사랑을 한 몸에 갖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태엽을 감고 있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조종하는 일 빌라도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도 감지했어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태엽 감듯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태엽을 감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로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어제 귀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드님이 성장하느라고 많이 속상하거든요. 모든 부모가 그런 것처럼 속이 새까맣게 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 때문에 제가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언젠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이렇게 하고 해결책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건 잘못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갈라내고 찢어내고 붙이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단순히 그 아이를 마주하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마주하게 된다면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재롱을 떨던가요? 아니요. 자녀 앞에 보면 부모가 재롱 떨죠. 저는 요즘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재롱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안에 심겨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가정에서 어떻게 자랄까 생각하고 쓰다듬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란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함으로 쓰다듬어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끌어안아주고 도닥거려주는 그 수많은 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앞에 붙여서 사랑을 깨닫게 하는 어느 순간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돼 가겠죠. 태엽 감는 거 중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태엽 감아서 주려고 하지 않고 우린 그 능력이 없거든요. 저만 주님께서 옆에서 너 뭐하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 다가가려면 우리에겐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태엽 감는 일을 이제 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그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태엽을 감고 있죠. 그게 뭐죠? 성전 종교를 지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는 모르겠다. 정치인인 빌라도가 태엽을 감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끔찍한 저주를 스스로가 먹고 그리고는 사형 언도를 집행하게 만들어요. 이건 어떻게 결론 났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무너지고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깨졌어요. 로마에게 저항한 것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들 중에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뜨린 예는 속주 중에 어느 지역에서도 없었어요. 유대를 빼고는. 그래서 유대를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그 유대 땅의 이름을 아예 유다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숙적인 팔레스틴의 이름을 붙여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떠나서요.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에 사형 언도하기까지 빌라도와 그 앞에 섰던 군중들과 대제사장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태엽 감는 일을 중단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연결되어야 그리 가능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사랑의 그 특권을 가슴으로 받고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기도의 주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적보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계의 관점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쳤던 잘못이 있었다면 돌아봅시다. 지혜로운 격려와 사랑의 말로 격려하며 가족 속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가족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예수 앞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파산자입니다. 세상 풍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진, 사랑이 빠져버린 판단과 인도를 통하여 잘못된 길을 안내하진 않았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목적 있는 그 사랑 앞에서 충만하게 그 사랑을 먼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증오가 가득 찼고 비난과 어려움이 가득 차서 두려움이 가득 밀려왔던 우리가 만난 상황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들 안에도 찾아가 주셔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으로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사랑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 육체적인 연약함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체들,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힘이 많이 빠져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